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나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줄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 주간 어버이 줄로 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를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또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버이 줄로 제정하고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노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에서 주일학교연합회 그 주체로 모범 어린이를 선발해서 이렇게 상패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 유초등부 6학년 모범 어린이가 성지원 어린이가 됐어요. 나오셔요. 어디 왔나요, 오늘요? 예. 예. 우리 성백일 집사님의 공주님이세요. 걸음도 보세요. 또 공주님 닮았잖아요. 올라오세요. 예. 표창패 모범 어린이 늘사랑교회 6학년 성지원 이 어린이는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며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른 어린이의 귀감이 됨으로 이 패를 주어 칭찬합니다. 2015년 5월 2일 대한민국 장로회 경평로에 노회장 최남선 목사, 주일학교 부장 민승근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환상 집사 이렇게 제가 작년에 광주 지원교회 붕괴를 갔었어요. 네, 부조화자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곳에서 은혜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저를 통해서 제가 인도한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튼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서울까지 이렇게 오셔서 오늘 또 막 기쁨에 취해서 간증하는 모습을 듣고 제가 보람을 느꼈는데 어떻든 그 귀한 집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남편 집사님은 하재호 집사님이 사진 작가시고요. 부인 집사님은 김혜영 집사님 두 네 분이 장성에서 단감을 비롯해 과일 농사를 농장을 경영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두 네 분입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저와 두 분의 장로님이 지난주 캄보디아 시엠립 그쪽으로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출국을 했다가 그곳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최종 그 건축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 돌아본 곳과 성전 건축 부지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저희 교회가 섬기는 김연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신학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앞으로 대학교까지 막 세우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을 우리는 정말 그 현재부터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분이 섬기는 그 교회와 학교를 돌아보고 저 교회에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정부로 다른 사람에게 10년 동안 땅을 임대를 받았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울 지역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바로 CM립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앞으로 그 교회가 부흥되면은 많은 농촌교회도 세울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걸고 그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임대한 땅이 1790평입니다. 네. 근데 캄보디아는 땅을 임대를 해서 그 위에 건축을 하면 건축물이 보호를 받아요. 임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 건물이 무효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건물은 건물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지만 오래오래 아마 교회가 그 교회 그 땅에서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가서 찍은 겁니다. 그 학교 그 옆에 큰 건물이 있어요. 네. 바로 저 지역이 지금 교회를 건축할 땅입니다. 1790평. 예. 사진은 이렇게 보이지만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치를 해두고 있어가지고 그 풀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다 이제 땅을 다지고 교회를 건축한 멋있는 그런 성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주택이고요. 또 저 뒤에 있는 건물은 유치원을 위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회까지 세우면 주택도 사용할 수가 있고 유치원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위치,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한 8월 정도, 10월 정도 그 정도의 성전 건축 헌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에게 오셔서 찬양해 주신 그 캄보디아 박영옥 신학대학 총장님 계신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어요. 그때 수요일 밤인데 신학생들이 통독하는 시간에 잠시 제가 찍었는데 한 명도 틀림없이 정말 그 누구 한 사람 움직임 없이 아주 밤인데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사진들 보세요. 저 신학교 기숙사고요. 건물들입니다. 저런 저희 무슨 열매죠? 망고에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서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교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 선교사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무료로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캄보디아 비롯해서 동남아 일대를 깨우는 훌륭한 종들이 많이 나오리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았고요. 저희 그 중국에 지금 건축 중인 길림성 그 늘사람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완전 지붕까지 덮였습니다. 곧 이제 리모델링 다 하고요. 한 6월쯤이면 완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좋은 이런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많은 인재가 계속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론이 구제하고 뭐 어디에 뭐 돈 얼마를 보내고 무슨 뭐 물건을 보내고 그 어떤 것보다 어디 가서 보험사고 뭐 의료 선교하고 다 좋습니다만 최고의 선교는 저는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제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성전 하나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조금 곳곳에 성전 건축한 이 일을 귀하게 이고요. 기쁨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동차를 처음 탔을 때
너무 자동차가 신기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금방 나를 데려다주고, 거친 그 길도, 높은 길도 막 박차고 올라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 그걸 느끼면서 얼마나 실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모두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요.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죠. 물건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한국이 순전한 사람들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도망쳤어요. 만약 그때에 괴짝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자동차가 골러갈 때 아마 다 기절했을 겁니다. 자동차가 신기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느낍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힘이 뭡니까? 에너지가 뭐죠? 오일입니다. 오일. 지금 마이크 소리가 나지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또 여러분 온풍기가 돌아가고, 또 냉장고가 돌아가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편리를 줍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공급됨으로 가동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주죠. 이런 오일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그런 것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먹는 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나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은 세상에 다른 어떤 에너지와 먹는 양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입니다. 육신은 양식으로 살지만, 육신은 세상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은 어떤 삶의 질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곤고함과 영혼의 어떤 그 고독과 이 영혼의 이 무료함을 달래지 못하면, 이 영혼의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성도의 힘은, 우리 영적 생활의 힘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내게 공급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내게 채워질 때 그것이 곧 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분 나빠 보세요. 마음 상해 보세요. 아무 의욕도 없어지고요.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고요.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면요, 리어커를 끌고 장사를 해도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해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행복을 주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쁨이 집사님께 힘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4장 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처한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은 선교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계속되는 그 환난과 위협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애고쌀 때마다 그 바울이 작은 체고, 깡마른 체고를 가지고 그 모든 걸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외롭지가 않고 감옥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안에 끓어오르는 기쁨이 그를 그렇게 힘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으나 이런 환난을 개의치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 안에 기쁨이었다. 이거를 확신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든 환난 당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핍박과 심지어 수많은 죽음의 사직까지 내려갔던 그런 경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바울 가슴에 마음에 끓어오르는 기쁨이 힘을 준 겁니다. 능력을 준 겁니다. 모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따라서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기쁨은 여러분 물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음식을 잠깐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돈을 손에 쥐면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성도는 아파트 처음 입주해서 3일간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쁨은 3일 지나가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돈도요, 다 뭐 돈이 없을 때 돈도 나지요. 돈이 1,000억, 2,000억, 막 1조 원이 넘으면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처음은 돈을 딱 집은 기쁨이 있지만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이 모아두어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타도 좋은 집에서 살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처음은 좋았지만 그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어떤 경우에도,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터져도 수많은 나를 애워싸는,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내 앞에 다가와도 여러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은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라 그랬어요. 가지는 겨울에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그걸 꺾으면 막대기에 불과 불수식에 불이 뭡니까요? 불 뗄 때 부지깽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요, 그 온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그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실내가 계속 70%, 50% 그 온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방 이랬다 저랬다 온도계처럼 변덕 부리지 말고, 좀 기뻐했다 금방 슬퍼했다 또 낙심했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조절기처럼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첫째는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정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이 사원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릴레이션십이 깨지면 마음이 기쁨이 떠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누가 다퉈보십시오. 두고 보자 앙금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원한진 가슴으로 한 맺힌 가슴으로 두고 보자 원수 갚겠다는 그런 악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가시가 하나 찔려도요 아프지 않아요. 전신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 복통과 더불어 온전히 힘들어집니다. 사지가 막 쭉 처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미움, 악심, 한, 원한,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심령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손발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가슴으로 느끼는데 가슴에 미움에 이 가시가 박혀 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등 돌리고 사람과 원수 맺으면 그 사람은 절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든다고 했어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교우들마다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말은 안 해도 막 두고 보지 않은 앙심들을 품고 있어요.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역으로 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퇴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법정 싸움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친절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남 판단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학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학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학은 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한다. 때로는 남을 밟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무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게 세상의 행복학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소유하고 쟁취해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행복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사이가 회복될 때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조용필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큐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큐.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은 다 알죠? 전 유행가를 제대로 부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결혼 앞두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조용필 노래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술래 그 노래 알아요? 왕장로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색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깨꼬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여 못 찾겠습니다. 저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느냐 술래 그 노래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벽에다 말한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어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필은 알겠죠? 조용필 부르는 노래 가운데 큐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용서를 안 하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진짜 해보세요.
정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다가가고 행복을 뭡니까 막 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가 막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안 되고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싸우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영원히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대하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도와주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진짜 내 편은요 100명 가운데 95명이 내 편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내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불과 100명이면 5명밖에 안 됩니다. 95명은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로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5명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95명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과 5명 때문에 이 5명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5명 때문에 95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뢰받으면서 잊어버리고 왜 5명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합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큰 걸 선택해야죠. 95명이 나를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작은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큰 걸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여러분 정신 쏟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밝지가 않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하면서 싸운 부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코브라의 입에서 나오는 코브라의 이 이빨에서 나온 독보다 더 진한 독이 들어있더래요. 화내면서 애들을 젖먹이면 애들이 병듭니다.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애들을 젖먹이면요 애들이 설사탕장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바로 자라질 않아요.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지를 못해요. 육체는 커도 그 정신과 영혼이 그 마음이 바르게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하면 우리의 손상을 입게 되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을 내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 사람이 아니라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빨리 털어버리시고 평정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진짜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싸우면요 남자는요 한 3일은 찬밥 먹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화목해 보세요. 없었던 반찬도 올라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도 이해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썰렁하십니까? 진짜 그런다고요. 진짜요 진짜. 부부지간에 화목하면요 아내가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상이 달라져요. 근데 진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싸웠어요.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옥박지르고 막 혈기를 내고 막 고성을 치르고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부부지간에 싸워서 이긴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짜요. 내가 이겨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뭐라고요? 3일간 식은밥 먹으려면 싸우세요. 내가 차려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요 다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려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샘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사막길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렇게 눈물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샘물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은혜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연고로 하나님과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딱 지어보세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화를 내보세요. 못된 짓 해보세요. 당장 내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좋았던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맑은 영혼이, 그만 깨어있는 영혼이 당장 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돼요.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다치면 당장 내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왜 저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과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시편 42편 5절을 볼까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정말 찬송 부르는 게 힘듭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임하면요, 막 계속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기쁨을 주시면 여러분 춤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입술에 찬송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자기의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삶에 저주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는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어떤 누구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와 더불어 영혼에 빛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여러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낀 날 아무리 산천초목이 아름답지만 아름답게 보입니까? 캄캄한 밤에 안개 낀 자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막 들어와서 내 영혼을 이렇게 마치 여러분 이 창문에 상해가 끼고 때가 묻음으로 바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온갖 죄가 막 들어와서 내 영혼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세상이 막 비관스럽고 세상이 막 저주스럽고 그래요. 근데 영혼이 밝아지면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을 살아갈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이 좋아요. 행복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3절을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폐와 생활 듯.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막 신음은 고통스러울 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뼈가 쑤시는 거예요. 진짜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내 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모든 차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는 내 마음의 믿음과 영성과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서식함으로 내 안에 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우리 삶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첫째는 잠언 28장 13절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에스겔 18장 28절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하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막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보세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아마 제 말을 지금 깨닫는 사람들, 아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들 불과 몇 살 안 될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회개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파도를 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기쁨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유쾌한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회개하는 사람은요, 욥기 2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혜를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보리를 멀리 하리라. 이 말씀도 옛날 성경은 다시 흥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사람한테 어떤 뭘 느끼지 못한 것, 천배만배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가잖아요.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밉고 또 여러분 어떤 소외의식, 저주받은 의식, 나는 안 된다, 망한다, 그런 항상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만 강물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가 살아면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기도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봉사가 와서 뜨겁게 교회를 달고 나도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그 열기는 식어지고 맙니다. 우리 이번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최유환 목사님은 그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남서울 비전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분은 모세가 기도했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고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볼 수 없는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내려가셨어요. 금식 40일은 생명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15일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이렇게 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목회 철학이나 그가 받은 은혜나 그가 끼친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으로 여러분 찬스로 생각을 하세요. 좀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이번에 좀 미리미리 좀 잘 시간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성에 꼭 참여해서 이번에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에 놀라운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모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TNT 화약이 아무리 폭발력이 있어도 그걸 가만히 상자 안에 두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스가 대단하잖아요. 그걸 그냥 병에 딱 담아두면 그냥 물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걸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류탄은요 폭발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군인들이 수류탄 훈련을 받을 때 혹은 적지에서 수류탄을 던질 때 이걸 안전비를 뽑고 던지면 이게 폭발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근데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면서 안전비도 뽑지 않고 마치 쇳덩어리 던지듯이 그냥 던지면 그래가지고 아따 이거 맞고 뒤져라. 그래서 적군의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기를 바란다면 그 어리석은 병사 아닐까요? 교회가 무슨 일을 시도해서 마치 쇳덩어리가 그 적군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는 그런 현상처럼 무슨 일인가 시도했다가 어떤 일도 있고 무슨 일도 벌어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폭발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기도한 사람은 현실로 폭발합니다. 현실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이런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가 살아나면 저점 내 영혼이 살아난다.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부어주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폭발한다. 할렐루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안에 기쁨이 임해야 된다. 이 기쁨은 항상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기도해서 현실 속에 복음이 폭발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